지금 1절을 정리했잖아요. 1절에 대한 것만 1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왜 하냐 하면 지금 얘네들 하고 나서 틀렸죠. 예수의 이음자도 안 나는데 예수가 있어 지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자면 왜 제가 지금 왜 1절을 가지고 이렇게 하냐 하면 머릿속에 잡다하게 주워들은 걸로 얘기하지 말고 1절에 나와 있는 증거로만 얘기하라고요. 이건 증거를 벗어난 거잖아. 예수의 이음자도 안 나오는데 무슨 예수의 신성이야. 신성이란 말도 없고 예수도 없는데 하나님 쓴 거지. 하나님 없는데 뭐 니네는 번외잖아. 하나님 시까지 뭐 말씀의 권위. 이단이 소출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쪽. 마지막 쪽.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꼴 하나님. 그게 이거잖아. 뭘까요? 지금 요한복음 1장이 좀 복잡해요. 요한복음 얘가 지금 3단 문법으로 가잖아요. 지금 얘는 또 다른 큰 논지를 위한 출발이에요. 이걸 좀 멋있게 정리하면 말씀의 선제성이죠. 응? 또 별것 아닌데 이렇게 하면 되게 유식해 보여, 그지? 그게 능력이야. 그게 창조는 결합과 분해의 발명의 근본이잖아요. 얘 뭐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말씀, 말씀의 선제성 뭐 다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나오지도 않는데 무슨 신성이 어디 있어 여기? 이렇게 한 얘기는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얘는 알죠. 그죠? 얘도 알죠. 어? 근데 얘하고 얘 관계를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근접한 건 얘예요, 답이.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그러면 두 번째 논제는 뭐가 되겠어요? 그 말씀이 뭐냐를 설명을 할 거예요, 본문. 그래서 요한복음 그런 구조로 가요. 3단 문법의 구조. 문 연다, 집어넣는다, 닫는다. 그럼 태초에 그 말씀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논제는 결국 어떻게 이어져요?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이 육신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1장 전체 주제 때 얘는 사기친 거예요, 인조를. 궁극적으로 얘가 답이 맞아요. 예수님의 신성이 아니다. 맞지 않지. 1장 전체에서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예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언제부터 있었다? 태초 이전부터 있었다. 누구와 함께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그분이 곧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어디 갔어? 얘도 마지막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이라고 쓰면 안 돼요. 동등하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쓰지 마세요. 이거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용어로 풀어내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이건 수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로? 여러분의 언어로 써야 돼요. 그게 진정한 성경 공부예요. 우리는 성경 공부하면 어디 가서 누가 강의해주고 그거 받아 쓰고 뭐 어느 목사님이 그랬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삶이 안 변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디 속에서 말씀 속에서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마태는 누구의 언어로? 마태의 언어로. 마가는 마가의 언어로. 누가는 누가의 언어로 예수님을 표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이정화의 언어로 표현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언어로? 내 언어로 표현을
처리기를 파는 사람은 예수님을 음식물 처리기 파는 사람답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각각 자신의 언어로 복음서를 쓴 거예요. 누가는 의사였고 논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는 처음부터 논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썼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1절만 봤는데 첫 번째 단락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신성이에요. 예수님의 선제성이에요. 만물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쓸 거예요. 1절만 봐도 알아요. 근데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려워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성경 전체 중에 제일 어려워요. 됐다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은 겁도 없이 요한복음을 하자고 했어요. 무식하면 용감해요. 차라리 구약이 훨씬 쉬워요. 구약성경. 레위기 쉽잖아요. 신명기 얼마나 쉬워요. 읽으면 끝이네. 1절이 이제 이렇게 됐어요. 어? 자, 그럼 2절을 보십시다. 2절. 여러분 감탄할 게 아니라 지금 1절에 지금 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1장에서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뒤 종에다 쓰셨어요? 정신을 넉 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특징 첫 번째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선제성이죠. 그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언어로 제가 불러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느낀 대로 쓰셔야 돼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특징을 쫙 다 기술한 다음에 거기에서 겹쳐지는 거, 반복되는 거, 엑기스를 딱 떼면 그게 뭐예요? 진짜 요한복음의 에센스가 돼요. 그러라고 지금 이거 드린 거예요. 처음 보니까 지금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선제죠, 선제. 선지가 아니고 선지라고 쓰지 마시고. 자, 2절 보십시다. 2절. 자, 시작. 왼쪽에 하나님과 함께 네. 자, 그러면 다시 강조죠? 2절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함께 있었다라는 말이 뭐예요? 동등하다는 게 맞먹는다는 거예요.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으면 된 것이 없다. 아,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거구나. 자, 그럼 3절. 자, 끝쪽부터 3절. 3절 내용이 뭐지요? 3절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지요? 네. 아, 하나님이면 안 돼요. 그럼 틀리는 거예요. 아, 얘죠, 얘. 분. 뭐? 창조주 이신 분. 누군지 몰라요. 아직 여기다 예수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처음에는 뭐? 말씀이었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어? 그분은 뭐였어? 창조주였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야? 네가 얘기하는 그분이 누구야? 그 다음 절 읽어보십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러면 4절은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까? 옆으로 빠진 겁니까? 옆으로 빠진 거죠. 옆으로 빠져서 4절은 뭘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네,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분은 4절에 그분은 뭐예요? 빛이었어요. 그리고 이 빛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생명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빛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빛이 있으라가 그건가? 이렇게 엮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위배돼요.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처음부터 있었는데 빛은 창조된 거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분이 그건가? 이렇게 생각할까봐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있습니다.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5절도 역시
이 빛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5절은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뒤로 들어가서 자 6절 읽어보십시다. 자 보셨어요? 지금? 요한복음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 보내심을 받은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것도 뒷장에다 써야죠. 요한복음의 뭐요? 특징 중에 하나. 핵심 단어. 그래서 여기 아까 1장도 첫 번째 단락에다가 몇 절? 지금 읽은데요. 몇 절이요? 6절. 뭐? 보내심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이게 중요한 거. 같이 읽습니다.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다시 아까 얘기했던 뭐? 믿게 하려. 얘도 핵심이에요. 믿게 하려.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믿게 하려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머리가 있으니까 이해할 거예요. 아, 6절, 7절 보니까 이런 구조네. 6절,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보내셨어요. 보내신 목적은 뭐예요? 믿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보내신 건 누구죠? 요한. 세례 요한을 보내서 누구를?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그죠? 그분을 믿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뒤로 가면 확장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을 믿게 할 거야. 이거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게 나중에 이 구조가 어떻게 확장되냐면 복음서 안에서 누구를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서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게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 입으로 고백될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미리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터디하면서 같이 찾아야 돼요. 직모임하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굴 보내서? 요한을 보내서 증거해서 오실 예수님을 믿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누굴 믿게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려고 하시느냐? 그 목적이 뭐냐? 6장 40절.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지금 읽은 게요. 이게 가르쳐드리는 편법인데 요한복음의 주제, 요한복음 핵심이 6장 40절. 37절부터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절대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자, 나왔죠? 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행하려 합니다. 계속해서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 단락이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예요.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1장에서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 하나님이셨던 그분, 그분을 하나님께서 뭐 하셔서? 보내셔서, 지금 했잖아요. 뭐 하셔서? 보내셔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고 믿어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이게 요한복음의 가장 큰 핵심 틀이에요. 그래서 6장에 지금 읽은 부분이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다 못할까봐 미리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겠어요?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보내셨다라는 단어가 구약,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요한복음에 제일 많아요. 보내심이라고 찾으면 요한복음에 한 53회에서 55회 정도 나오는데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보내셨다라는 단어가 쓰여진 게 요한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그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제 이걸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보면서 찾게 될 거. 성경 되게 재밌어요. 어렵지만 자꾸 하시면 그래서 어떤 도움을 받고 하시지 마시고 우리 직모임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전교인 수회나 뭐 이럴 때도 무슨 우리 강의 잡고 이렇게 하는데 강의보다 이렇게 그룹별로 모여서 본문 가지고 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장 짧은 거 빌립보서 같은 거는 짧잖아요. 빌립보서를 이렇게 각 조별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누가 나와서 딱 PT하는 거예요. 프리젠테이션. 그래서 1, 2, 3등 해서 호텔 숙박권. 이거 좋잖아요. 그 이제 잘못된 거 있으면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되니까 우리가 그거 다 이단이 될까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이게 완전히 맺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한 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성경은 똑같은 방법으로 보면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 뭐 누가 이렇게 했다. 이거는 사실 그분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나. 정리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서? 세례요한을 보내서 누구를? 예수를 증언하게 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얘기하다가 지금 딴 얘기 계속 하는 거죠.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증거를 받은 자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세례요한을 보내셔서 그 얘기예요. 자,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증거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기까지는 다 사실은 삽입이에요. 그죠? 뭘 설명하는 거예요? 3절에 이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분. 근데 우리는 이 중에 이런 구조가 안 보이고 뭐만 보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 이게 너무 강력하게 보여서 구조가 깨져 버리는 거. 지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삽입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쓰여진 건가요? 죽은 다음에 쓰여졌나요? 죽고 부활하고 올라간 다음에 쓰여졌지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마지막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로 회상하면서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오셨고 창조주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셨을 때 그냥 올라온 게 아니라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그분이 참빛으로 오셨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분이 참빛이라고 얘기했는데 백성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어요. 주셨어요라고 얘기하면 누렸어요. 그게 제자들이에요. 그 권세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치료되고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이건 다 과거의 일이지요. 지금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분을 설명하기 위한 거지 그게 메인 테마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구조가 안 보이고 어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빨간 줄로 쫙쫙쫙 걸으니까 앞에 있는 구조가 다 깨져버리는 거.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삽입이에요. 여기까지. 그리고 다시 본문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 어떻게 나오죠? 예,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비로소 여기까지 4절부터 몇 절까지 13절까지는 그분에 대한 묘사지요. 그죠? 세상이 그를 어떻게 대우했다,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다시 14절이 얘하고 같은 선상에 놓여지는 거. 14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드디어 그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었다. 이 논지가 이어집니다. 1절, 2절, 3절 그 다음에 몇 절이에요? 14절이에요. 구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글자도 중요하지만 뭘 읽어야 한다? 구조를 읽어야 된다. 구조를. 그러니까 요 앞에 4절부터 13절까지는 그냥 그분에 대해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럼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사람들이 배척했냐? 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냐? 그것을 지금 4절부터 13절까지 설명한 거예요.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믿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근데 다 믿지 않았냐? 그게 아니고 그 중에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14절에 다시 이걸 이야기해 나가요. 그럼 예수가 누구냐? 14절에 오니까 뭐예요? 육신이 되신 말씀. 14절에 이제 아까처럼 이걸 정리해라, 14절을 정리해라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말씀이에요.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3단원법의 구조가 비스크무리하게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자, 뭐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응? 하나님과 동등된 말씀, 창조하셨던 말씀, 그리고 이제 육신이 되신 말씀. 자, 말씀으로 계실 때 우리가 그분을 봤어요? 못 봤잖아요. 이제 그 말씀이 뭐가 되니까? 육신이 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다.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보인다. 논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보이지 않던 말씀이 우리와 같은 뭘 입어서?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뭘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럼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 조금 더 남았는데 결론 나왔지요? 몇 절이에요? 14절이죠. 네, 뭐가 되신? 육신으로 오신 말씀. 근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건 제가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언어로 쓰셔야 돼요. 이걸 그룹별로 이렇게 토의를 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뭐 육신을 입으신 말씀하셔도 되고 말씀으로 오신 육신을 하셔도 돼요. 뭐 하든 하시면 돼요. 당이 떨어져 가고 있나 봐요. 김밥이 왔어요. 아유, 계란 얘기해서 김밥 왔으니까 아주 바로 볼펜을 던져요. 아이 먹어야 돼. 사악한 아주 한 달락밖에 안 했는데 그렇게 아까 멧돼지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19절 읽습니다. 15절 안 읽었죠? 15절 읽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니 나보다 먼저 계시리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르쳐다. 그러면 15절도 다시 뭐지요? 다시 삽입이지요. 부연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선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의 첫 번째 단락에서 보니까 중요하게 얘기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의 선제.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다시 뒤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의 핵심 맨 뒷페이지에다 뭘 써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 썼어요. 선제를 썼으면 여러분이 이제 똑똑하면 그것도 해야 돼요. 요한복음의 구조적 특징 있잖아요. 아까 뭐라고 썼어요? 예수님의 선제라고 썼든지 그냥 선제만 썼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증거가 되는 장과절을 계속 적어나가야 되는 거. 그래야 이게 자료가 되잖아요. 그래야 이해가 되잖아요. 한 번 쓰고 버리더라도 그냥 예수님의 선제.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예수님이 선제했다는 증거가 뭐야? 그 증거를 본문에서 내봐 라고 하면 자, 몇 절? 네. 여기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누구의 고백? 요한의 고백. 이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나보다 앞서 계셨다. 예수님의 선제잖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제 이렇게 써놓고 좀 스페이스를 둬야 돼. 여기다 계속 증거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몇 장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가르쳤으면 한국에 이단이 생기지도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중요한 게 뭐죠? 15절에서 새로운 단어가 나왔는데, 아니다, 14절에서 새로운 단어가 나왔는데 그게 뭐예요? 은혜와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 14절에서 은혜와 진리. 아, 이게 어떻게 이어지나 보십시다. 은혜와 진리. 요한이 얘기한 거 지나갔지요? 네? 자, 16절 읽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자,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은혜 위에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뭐가 은혜냐? 왜 은혜 위에 은혜냐? 이걸 설명하는 게 17절이에요. 17절 읽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비로소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그런데 이 1조는 그냥 아주 영문이 밝아서 벌써 1절에서 예수, 비로소 17절에 와서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밝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지 설명 굳이 안 해도 되죠. 우리 그런 거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다시 17절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와 진리의 출발이에요. 은혜와 진리의 근본이에요. 그죠? 이제까지 유대인들은 뭐만 알았어요? 모세로 인한 율법. 그래서 모든 율법의 근원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신해산 언약이에요. 그것만 알았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가면 안식일 논쟁, 율법에 대한 재해석, 이 부분이 27절에서부터 시작돼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건 뭐예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이에요. 모세 율법.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고,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내가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 종교적이고 영적인 자부심을 가졌는데, 요한복음은 1장부터 얘를 까부시는 겁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다. 맞다. 그러나 이 모세의 율법을 초극하는, 뛰어넘는 뭐가 있다? 은혜와 진리가 있다. 그럼 이 은혜와 진리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온 것이다. 너희는 뭐만 아는데? 모세로 인한 율법만 아는데,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진 율법을 알고 우리가 모세의 법을 지킨다라고 자랑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분은 창조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그분은 모세의 율법을 완성케 하고 뛰어넘는 은혜와 진리의 근본이시다. 새로운 논지가 나오는 거죠. 은혜와 진리의 근본이. 그래서 17절을 다시 자세하게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을 가만히 보면 이제 조금 생각을 더 확장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거 잘못 읽으면 율법과 은혜와 진리가 대치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응? 그럼 얘를 이제 물음표를 놓고 요한복음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과 은혜와 진리는 갈등 관계에 있나? 이옥주,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갈등 관계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 좋지
정치하는 문제가 생기고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김정국 어떤 문제가 생겨? 개파도 소리 하지 말고. 박사님 대답하려고 썼어? 어떤 문제가 생겨? 뭐 할 얘기한 줄 알았어? 교수 있어요? 얘기해. 안 때려.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내가 일속상한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뭐죠? 통일성. 성경의 통일성이 무너져요. 이렇게 돼요. 뭔지 얘기 아세요? 그러면 구약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갈등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건 별 도움이 안 돼요. 이거 내게 아는 거 외워서 성경의 통일성과 점진성이 중요해. 알아요. 그게 뭘 뜻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된다면 모세로 말미암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진리는 뭐 해야 돼요? 동일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 전체가 뭘 가져요? 통일성이 가져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뭐예요? 앞뒤가 안 맞아. 문맥이 안 맞아. 너 말이 왜 왔다 갔다 해? 사람에서 막 죽여버릴 거야. 이게 말이 되냐? 어? 난 정직하게 돈 띄어먹을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 신선한 물고기로 만들어서 배탈 났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뭐예요 그러면? 모세로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완성케 된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은혜예요. 뭐 이렇게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요한식 언어로 표현한 게 뭐예요? 라브예요. 그 나오잖아. 미스터 선샤인에 우리 러브 합시다. 양반보다 더 중요하고 더 좋고 출세와 명예보다 더 좋은 러브를 하려고 서양말을 배운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씨가 그러잖아요. 우리 러브 합시다. 뭔 얘기인지도 드라마를 봐야 얘기가 돼요. 네? 드라마 보세요. 내가 줄 테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모아까지 러브 합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알죠.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알고. 내가 헛소리 했어. 포목점 딸, 그 중인집 딸이 왜 서양말을 배우냐고 아씨가 물으니까 출세하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관직에 나가니까 걔가 아니래요. 난 그거보다 더 좋은 러브를 하려고 영어를 배운다. 서양말을 배운다. 그러니까 이 아씨가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속으로 오는 거예요. 관직이나 명예보다 돈보다 더 좋은 게 러브인가 보다. 그래서 그 남자를 만나서 우리 러브합시다 이러거든요. 요한이 표현한 은혜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또 다른 키워드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러고 어떻게 기법을 먹으려고 그래.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은 사실은 새 계명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을 뭐라고 불러요? 그런 것도 주워 들어가지고 잘하라.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게. 막 주워 들어서 알고 있는 게 아무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요한이 뭐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요한에 의해서 비로소 율법의 완성이 뭐다? 사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야 라고 그냥 그렇게 논리적으로 규정한 게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증명하신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해내셨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성경의 통일성이 주어집니다. 이게 갈등이 아닙니다. 율법과 은혜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이 율법되고 은혜가 은혜되려면 은혜, 사랑은 뭐가 있어야 되고요? 율법의 공의가 있어야 되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뭐 다 덮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안에 율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데 무슨 은혜가 있어요? 이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 넌 회개했어? 그리고 율법이 율법되려면 율법을 뛰어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뭐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그 율법적인 의무를 다 감당하는 사랑으로 그를 돌봐야 돼요. 재밌으시죠? 재미가 없나 봐요. 그냥 이걸 가르칠 때마다 꼭 속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런 돈도 안 받고 이런 걸 왜 가르치고 있지? 이런 아주 그냥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끝자락에 첫째 단락의 마지막 끝자락에 모세로부터 뭐가 왔는데? 율법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과 은혜와 진리다. 은혜와 진리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요한복음 내내, 복음서 내내 이 갈등 구조가 전개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뭘 얘기하고요? 이거 모세 율법을 지킨다라고. 예수님 뭘 얘기하고요? 율법을 완성하는 것? 사랑이다. 이 대표적인 케이스 스타디가 뭐냐면